고린도후서 1장 서두를 보면 서로 짝을 이루며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는 육중한 무게로 위에서 내리 누름으로 그 원형을 짓이게 버리는 극한 고난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가 아시아에서 겪었던 환난에 대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여러분,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바울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던 환난이라면 그 환난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환난일까요? 바울은 그 환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이런 눈물겨운 고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마치 광풍이 이는 큰 바다에 내쳐진 던져진 인생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말 그대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환난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의도적으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곁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나란히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견디고 깊은 환난을 거뜬히 넘어가게 하는 그 위로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중에 받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당하는 자를 또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위로만 있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위로의 하나님이요, 더욱 강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임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무엇으로 위로하실까요? 바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신실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고난 중에 그리고 환난 중에 더욱 집중하고 크게 붙들어야 될 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환난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환난을 이겨나갈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큰 환난과 위태한 지경에 있는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냐면 이렇게 들려줍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의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호소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위로하고 고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환난 중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또한 이루어 주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고 또한 능력이 있어서 인생들은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때때로는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에서 등지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능력이 있어서 능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듦으로 위로를 얻고 환난을 거뜬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환난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약속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최근 금요일마다 구약에 나온 절기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 왔는데, 구약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굳이 정하여 명령하여 지키도록 하신 그 절기 하나하나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되길 놀라운 하나의 애언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신비롭고 놀라운 경이로운 감동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런가 하면 태초에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며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에 관한 복음이 이제는 역사의 흐름을 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약속이 경이롭고 놀라운 것입니까? 모든 인생이 범죄하여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서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어 있던 바로 그때에 그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들은 믿음으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뜻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효력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되어지고 드러나나니,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드러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의를 실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4대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온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다시 주심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저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자들의 서로 다른 보고에 의해서 현저하게 두 무리로 확연하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실 하나는 무려 200만이 넘는 대부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신의 길을 선택하더니 불순종으로 멸망하여 약속의 땅을 단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압도당하고 대적과 원수들의 숫자와 구매에 의해서 압도를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저 환경에 아멘하고 또 대적과 원수들의 숫자와 규모에 아멘하면서 환경의 밥이 되고 원수들의 밥이 되고 두려움의 밥이 되어 엎드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치우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아멘 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교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능히 넘기시리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하리라.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와 고난을 만나면 그 문제를 분석하고 환경에 집중하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구와 분석하면서 집중한 모든 그 결과는 항상 부정적인 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은 누구인가? 주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고 묵상해 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서 너무도 쉽게 부정적인 극단을 나의 삶의 결론으로 붙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어둠을 응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방향을 돌려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저를 굉장히 벅차게 만들고 흥분시키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얼마든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들 안에서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하고 드러나게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스, 믿음으로 아멘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노를 말하고 내 속에 참소하는 영은 계속 부정을 말하고 세상과 여론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내가 믿음의 원을 그리고 아멘, 믿음으로 아멘 선포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꺼이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에 위로하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크게 보며 무엇을 크게 듣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믿음을 위로하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순종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해야 할 것은 다만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의 영역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이란 항상 진실한 순종을 동반하여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진실한 순종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출애굽의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린 이후에 광야에서 새롭게 난 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전진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계속해서 전장터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신 정복과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설교 소두에서 사도 바울이 힘겹게 복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에 전진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복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전진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는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쓰러졌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강의 위험에 빠져서 일주야를 바다에서 표류하며 고생 좀 했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치유와 배고픔과 자지 못하고 주림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복음의 싸움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순종을 통해서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2층에 여러분이 올라가면 전면에 하늘색 플랜카드 한 장이 붙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을 알게 돼요. 그 플랜카드를 보면 아무런 글자가 적어지지 않고 한가운데만 다만 한 단어가 딱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적어있는지 아세요? Acts 29, Acts 29, 즉 사도행전 29장.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면 굉장한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원래 28장까지밖에 없어요. 29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Acts 29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주님과 그분의 복음 앞에서 행하였던 그 동일한 순종을 우리도 주님께 오늘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그 순종이 초대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별칭이 붙어 있어요.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다 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다룬다고 해서 교회 행전, 기도 속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도 행전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해가는 사도들과 초대 공동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낸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땅끝을 향하여 기꺼이 증인의 삶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cts 29. 우리 뉴송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끊임없는 순종을 통하여 아멘함으로써 오늘날의 사도행전을 기록해가는 큰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가슴이 벅차게 감동이 돼요. 우리 청년대학교에 있는 선영이가 1년 단기 선교를 작정으로 일본으로 내일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6호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벅찬 그런 감동이 있어요. UC 샌디에고 4년 과정을 3년 만에 끝내고 자기에게 주신 1년이라고 하는 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꺼이 일본 선교사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선영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7교회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가 있어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는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선교시대의 한 예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교회의 역사하고 그들과 함께 운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한번 열었다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8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던지시는 것이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어떤 장애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과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결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규모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능력에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꺼이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한다면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문을 여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아멘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 셋째로 인내로 끝까지 아멘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끝까지 아멘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시간을 늘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그 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약속의 성취와 그 때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약속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인내로 아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 인내가 결국 약속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얻게 될 것, 그리고 그 후사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중다하여 열방의 축복이 될 것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육체가 점점 노쇠해가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가면서 저들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믿음의 위기 속에서 저들은 약속의 대체물들을 찾기 시작하고 약속의 대체물들을 합리화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까요?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의 형편과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역행되어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도 비현실적인 막연한 환상처럼 느껴질 때 우리들은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붙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니라. 아니라 그가 아니라 바로 사라에게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니라. 우리는 때때로 약속의 대체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마다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격적인 이 단어를 들어야 돼요. 아니라.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한번 방문하시고 후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진 아브라함과 사라가 몸종 하갈을 통해서 만들어낸 약속의 대체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 들려주세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성경은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체를 따라서 난 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을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을 따라 난 자, 곧 약속의 자녀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둘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후사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가 후사가 되리라 라고 들려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만든 대체물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맺은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여 육체대로 행하여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인내로 아멘하여 하나님께로부터는 복된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큰 위로의 근원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도전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라.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아멘하라. 약속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로 아멘하라. 이 복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위로와 승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